마가복음 12장 24절 12장 24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간 두 번째 날은 많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논쟁하게 되는, 그 속에서 변론을 하게 되는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너는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활에 대한 논쟁, 그 다양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변론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오늘 이 날은 가득한 날인 것을 봅니다. 목회를 이렇게 아주 작은 모습에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하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사실은 이 재정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렇게 그랬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으면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그냥 꿈꾸고 소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붙이신 일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멈춰 있으면 되고, 또 이제 공급이 돼서 길이 열리면 그때 또 한 걸음 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을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어떤 대출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풀까를 고민을 하고 길을 찾아본 적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뭔가 큰 사단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거의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긴장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 이곳을 이사 오고 이제 만 2년 3년째 만 3년째를까 다 돼가는데, 이제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전에는 교인들 중에 한 50%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수였고, 최소한 이렇게 5년, 10년 이상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른 분들이 들어와도 그 속에서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게 되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 없거나 조금 이렇게 이질감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정착이 안 되고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가시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정착이 안 돼서 이렇게 떠나가는 건 안타깝지만 교회 전체가 이렇게 하나 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이미 이제 신앙을 하고 나름대로 신앙 훈련을 했다고, 또 나름대로는 신앙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교회는 이래야 돼, 목회자는 이래야 돼, 이런 어떤 생각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회의를 할 때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적으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걱정을, 이사 오기 전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당회를 하고 한다고 이제 그때는 안수 집사님들 시절이었지만 모여서 앉으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염려를 하는 이야기들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충분히 이전에는 이해할 수 있던 일도 어떤 분은 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피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염려, 그래서 뭔가를 못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도 그런 식의 우려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벨리침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날 잠깐 제가 그것과 666하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어떤 분은 그걸 진짜 그게 666을 이해하고 그걸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진짜 신뢰하고, 뭐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제가 교회 안에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거의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봉하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을 다 이렇게 그런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런 분들부터까지, 또 이제 뭐 이렇게 철야 때나 이렇게 새벽기도회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낯설어하고 이렇게 마음을 어려워하는 분들에서부터, 그냥 뭐 이렇게 센터로 모였는데 처음 만나서 소그룹을 처음 하는 날인데 말씀 나누고 끝나고 뒤에 통성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방언 기도하고, 이런 분까지 뭐 이렇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요. 성경을 보는 시선도 다양하고 규파도 다양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교회 간판을 달아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디자인하는 분들, 설계하는 분들이 이 건물엔 이렇게 간판을 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외부에 간판을 걸어 놓은 건데, 의도하지 않게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다 빠져 있어요. 외부에 네온이 들어가 있는 간판에.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장로교 합동 측에 속한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전체를 데이터를 따지면 뭐 통합 측 또는 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다양한 교파를 교단에서 계시당 생활을 하고 훈련을 했던 분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금 이렇게 어떤 쇼맨심이나 이런 게 약하니까 그런 걸 다 싫어하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 같지만, 어떤 분은 저는 이렇게 성화선 목사님 같은 분을 굉장히 실명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굉장히 좋아한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한 분들의 그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지향에 대한 초점이 두 가지 그림, 하나는 용광로의 이미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이 안에서 녹아져서 뭔가 하나의 컬러를, 하나의 어떤 성질, 하나의 색깔,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그 불 가운데서 완전히 풀어지고 녹아져서 한 덩어리가 되는 그 그림이 하나 있을 거고. 근데 과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맞을까? 그게 교회의 모습일까? 내가 이전에 신앙하고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것들은 다 이제 무로하고 이제 뭔가 이게 새로운 것들 속에서 완전히 녹아져서 이렇게 하나 되는, 그 녹아지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낙오되거나 또는 이제 다른 공동체를 찾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림이 과연 그런 그림일까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품어지는 그림은 뭐냐면 모자이크의 그림. 그러니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원래의 색깔, 원래의 성향, 그것은 늘 버리지 않지만 그것이 큰 그림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내 색깔, 내 컬러, 내 모양의 그 작은 모양을 고집해서 당신도 내 컬러가 돼야 되고 당신도 나처럼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는 게 아닐까. 제가 가진 개인적인 신학적인 어떤 목회적인 다양한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넓어서, 사실 어떤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 쏟아내지 않는 그런 분들까지 사실 제 속에 있는데, 신학적인 스펙트럼도 그렇고 목회적인 이 스타일,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뭐 이런 성향적인 굉장히 이렇게 뭐 여러분들 지금 막 이런 예배만 좋아하는 것 같지만 개인적인 성향을 아주 그냥 침묵 속에 사실은 뭐 다른 거 음향 다 필요 없고
올간 하나만 좋은 글 쓰고 그 잘 연주하는 분 한 분만 있으면 그걸로 모든 예배 음악도 가능하고, 사실 그런 공간 속에 때로는 머물러 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 스펙트럼 자체도 굉장히 저 자신도 다양하고. 그런데 그럼 이걸 다 이렇게 죽여서 가야 되나? 아니면 공통적인 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요소만 지키면서 그런 식의, 그래서 논쟁이 되거나 조금 질문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요소는 다 빼고 다 버리고 그냥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요소만 붙들고 가야 되는 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씨름을 하면서 마음에 품어지는 그림이 이제 모자이크.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것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이런 신앙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더 큰 그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사실은 모른 채로 내가 그런 교회를 다녔고 거기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전부인 것을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래전에 삼성전자에 다니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이 수많은 대부분의 그 연구하는 연구소에 석박사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수의 국내 해외 대학을 나온 친구들에게 처음 연수를 하면, 신입사원 연수를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거를 다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다시 배워야 된다고. 그 말이 맞는 말인 이유가, 교과서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이미 그것은 10년 전 20년 전 지식이에요. 어떤 게 교과서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오래된 지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현장에서, 더군다나 전자업계에 빨리 발전, 이 여기에서 현장에서 쓰는 것은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거 가지고 해서는 이게 만들어낼 수 없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이제 기본적인 훈련할 수 있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거고, 그 다음 스텝을 이렇게 떼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교과서에 배운 것만 고집하면 여기서 이렇게 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배우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관점에서 나는 이런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좋고, 목회도 때로는 예배의 스타일들, 다양한 예배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스타일의 이런 성향의 예배가 가장 성경에 부합한 것 같고 이 시대에 합당한 것 같고 가장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데 유익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런 예배를 선택하고 이런 예배를 하기 원한다. 이러기보다는 사실 내가 경험한 게 그게 전부인 경우가 많고, 또는 내가 그게 편하고 좋은 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것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걸 더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면서 이제 그 자기의 고유성을,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자랐고,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하나의 신앙의 칼날을 가진 교회에서 20년, 30년, 때로는 50년을 자랐는데, 그래도 어쩌다 보니까 이사를 와서 참 먼 동네에서 우리 교회를 이미 알고 저를 이미 알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서 일부러 이사 온 것도 아니고, 와 보니까 동네 앞에 교회가 있던 거고, 그래서 와 보니까 이런 교회인 거고, 사실은 99%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결국은 나를 고집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생겨요. 교회도 우리 교회 이런 스타일과 당신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시작하면 또 그것도 어려움을 만들어낼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더 큰 그림에서 하나의 모자이크처럼 그림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논쟁 질문을.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자신은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나 좀 보고 싶어서 논쟁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 살다 죽고 나니까 형수가 있으니까 동생이 그 룻기서의 그런 모습처럼, 고엘의 그런 제도처럼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이렇게 취해서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형의 재산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제 형수가 낳은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 형의 아들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서 결국은 형의 재산이 그대로 자기께 세상권이 유지되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제도를 따라서 결혼을 해서 이제 다시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데 또 거기서 어려움이 생겨서 또 죽고 또 죽고. 그 7 형제가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여자는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럼 천국 가면 그 여자는 누구 부인이냐? 형제들 중에 누구 부인이냐?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뭐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이혼을 한 경우는 좀 다르죠. 여기서도 못 살겠어 이혼해도 천국 가서 만나는 거 별로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분들일수록 사별 이후에 재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빨리. 왜냐하면 혼자 뭔가를 하고 혼자 뭔가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부부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일수록 혼자 뭔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별하고도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 조금 적응도가 빨라요. 부부 관계가 친밀하고 좋았던 분들일수록 사별 이후에 혼자 뭔가를 이렇게 해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빨리 재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재혼을 속히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잘 살았는데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내가 재혼을 했어요. 나도 죽었어요. 천국 가면 누구 부인이 되고 누구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논쟁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성경도 모르고 능력도 모른 채로 지금 그냥 논쟁을 위한 논쟁의 질문을 나한테 던지고 있는 거다. 여러분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태중에 쌍둥이 아이가 이렇게 거기서 있으면서 야 세상에 나가면 이럴 거야. 우리 엄마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우리 아빠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럴 거야. 라고 수만 가지 그 엄마의 태중에서 두 아이가 막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그 이야기 중에 얼마나 세상에 나와보고 나면 맞는 게 있을까요? 맞는 게 있을까요? 그 양수 속에 물 속에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음식이 공급되어지고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결국 호흡도 하고 모든 걸 하는데 이 세상에서 딱 탯줄이 끊어지면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 호흡 방법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쪽에 이 폐 쪽에 이렇게 다치는 게 제대로 안 다치거나 그러면 바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한 번도 10개월 내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것 다 열려 있던 것들이 딱 세상에 나오면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든 게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한 번도 공기 중에 내 코로 이렇게 호흡을 하고 숨을 쉬어본 적이 10개월 동안 한 번도 없는 존재가 딱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때려서 울리고 시원하게 우는 거를 보면서 옛날에는 요즘에 전자기기를 검사하고 그러면 시원하게 우는 걸 보고 애 건강하다고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를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상상이나 했었겠냐고요. 세상은 이럴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수만 가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맞았겠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 넘어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추론을 하는 거지. 근데 다 이 땅의 시선으로 이 땅의 시각으로 아무리 봐야 그것이 사실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을 수없이 보고 보아도 1년 365일 그냥 여기 이렇게 끼고 살고 1년이 1, 2년이 지나면 한 권씩 계속 바꿔서 봐야 되는 사람도 오늘 또 봐도 이게 처음 보는 것 같고 오늘 또 봐도 사전을 뒤지지 않고 이게 가지고 있는 주석이 없어 도서관에 가서 앉아서 뒤져보지 않으면 모르겠는 그게 여전히 그런 게 여전히 수없이 여전히 책을 읽으면 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 이렇게도 이 본문을 볼 수 있구나 하는 이야기가 여전히 그래서 놀라는데 여전히 그래서 놀라는데 내가 배운 몇 가지 공부 조금 제자훈련 조금 책 몇 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이게 요즘에는 네이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다 틀린 이야기들, 엉망인 이야기를 다 진리라고 믿고 제가 유치부 부모들한테는 그 영어 교육에 대한 거 소책자를 다 나눠 들으라고 내가 구입을 해다가
유튜브 담당을 권사님한테 나눠줬는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영어 모르교 조기 영어 이들 영유아 유아교육과 관련된 영어 교육과 관련된 온갖 거짓된 이야기들, 데이터 조금만 정보를 찾아도 다 틀린 이야기 온통 가득하잖아요. 온통 가득. 근데 그게 절대인 줄 알고 내가 본 기사 하나, 내가 TV에서 아침 방송에서 본 거 하나, 이게 절대인 줄 알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신앙도, 교회도 내가 잠깐 다녔고 내가 조금 배웠고 내가 조금 말 그것이 절대인 것처럼 막 주장하고 사실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모르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넓은 스펙트럼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사실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또는 하나님이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말씀이 기도고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의 역사가 결국 말씀의 역사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같이 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현재적인 능력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깊은 체험과 이해도 사실은 부족한 채로 내가 가진 어떤 것만을 가지고 얼마나 쉽게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지,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있는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전에도 얘기한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저렇게 모일 수 있을까? 이해가 도저히 안 돼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그 교회를 찾아가 보고 그 목사님과 아는 분들을 내가 수소문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서 물어도 보고 책도 보고 보니까 달라요. 방송에서 설교 한번 들을 때의 그 모습하고 그분이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서 수많은 뒤에 배경들,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했고, 저 짧은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저분이 개인적으로는 신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고 단지 한 20-30분 설교하는 시간에 그걸 다 풀어낼 수 없을 뿐이지 그걸 알고 나니까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짧은 시각으로 그 20-30분 설교하는 것만 보고 그냥 채널을 돌리고 판단을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부끄러운지. 그 이후에는 내가 내가 차라리 채널을 끄고 안 보면 모를까? 그에 대해 판단하고 어떻게 저랬어? 이런 입 밖에도 내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걸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거 얼마나 작은 건데 2000년 교회 역사에 비교하면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에 비교하면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인데 너무 쉽게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이크처럼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 않은, 틀린 것 같은데 틀리지 않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어우러지는 그 전체의 그림을 볼 때 아무리 여기에 어우러지게 하려고 해도 어울려지지 않는 것,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그림을 해치고 이 그림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 없다고까지 우리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속에서 얼마나 같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경이 더한 더 깊은 이해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여 알게 해주세요. 내가 뭔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경험이 저 친구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 배워보지 못한 깨달음이 저 성도에게는 성경에서 이런 배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하나님 나도 배워지게 해주시고 나도 알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먹어봤는데 내가 깨달아봤는데 내가 이해했는데 나는 내 마음에 별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별로 나는 그거 탐탁지 않아. 그러면 나는 이해는 하지만 알긴 하지만 나는 그냥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나는 이 정도의 그냥 위치를 있을래요. 얼마든지 당신이 틀리지 않지만 나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얼마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아무나 이렇게 성경을 들고 읽을 수 있는 시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선진들이 가지고 싶었던 축복을 다 우리는 누리고 살아요. 이 성경도 제발 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이제야 성경 한 번 읽었다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을 좀 가까이 읽고 그냥 짧은 성경 공부 한두 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좀 깊이 대해서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다양한 신비와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 좀 경험하여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좀 기도하고, 그래서 능력도 알고 성경도 알고,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현상을 봐도 좌로나로나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몫에 내 부르심을 따라서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의 큰 모자이크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자이크를 잘 만들어가는, 어떤 성향과 어떤 스타일의 교인들이 함께 들어와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함께 수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한 말씀 속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함께 또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다 모르지만 그래도 아는 거 하나 있는데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을 함께 경배한다면 우리는 한 교회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조금 달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가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채로 논쟁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깊이 아는 사람 되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때로 우리가 서로 달라도, 우리가 조금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살았던 신앙의 흐름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함께 나의 주라고 부르고 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로 한 그림을 꿈꾸며 하나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